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무슨 말로 설득할지 염려하며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나 바로는 듣지 않다가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백성을 보내드리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신교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을 정도로 영적 수준이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큐티할 수도 있지만 또 음성을 들으신 분하고 음성을 듣지 않는 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분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친아버지가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도 좋은 추억으로 아니 좋은 분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 폭력적이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이죠. 2번 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굽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 나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까? 아멘이죠.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행하고 말할 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죠. 잠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라는 말씀을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한 말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애굽의 고난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 약속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애굽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당시 애굽의 고난은 심한 노역이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땀 흘리면서 그 성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죠. 오늘 우리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 참 빨리 태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고난이고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고난이고 자식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 고난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고난이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나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땅으로, 즉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합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큰 고난은 성도들 마음대로 부응이 안 되고 성도들이 떠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거절당하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처음에는 거절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받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그의 노예들이 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그의 완고함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당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빈손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그 누구에게든지 이웃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그 화요일날 칼가리 전도 때 날씨가 더워서 오늘 사람들이 오겠나 했었는데 또 한 사람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건 이제 그 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거절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모세처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국과 같은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물을 끊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